어제도 대충 말했지만은 벼런망견하고 동군망견 이것을 이제 알기가 쉬운 것은 이제 눈병 난 것이 눈병 난 사람이 등불을 볼 때 등불로 원형이 나타나 보이는 거 그건 알기가 쉽잖아요. 허망한 줄 아니까. 그래서 알기 쉬운 걸 가지고 알기가 어려운 것을 이해시키는 그러한 설법을 하시는데 눈병으로서 벼런망견을 밝혔죠. 벼런망견은 뭐다 하고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눈병 난 사람이 등불을 볼 때 원형이 나타난 것으로만 설명을 했죠. 또 그 다음에 결병으로서 동군망견을 말했었죠. 한나라 사람이 여러 가지 그 재상 같은 거, 재상이나 또는 장학이나 그런 걸 본 걸로 말했었죠. 하나는 등륜, 허영을 말했고 이걸로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재상 장학까지 요건 1인에다가 말했었죠. 한 사람 여기는 일국에다가 말했었죠. 그런데 눈병 난 사람이 등불만 볼 때 원형이 나타나지 병풍이나 책상이나 다른 물건 볼 때는 원형이 없거든. 그런 말이 여기에 나왔잖아요. 그러한 것은 어디다 비유했냐면은 나한들은 예를 들면 3계를 벗어나서 그 번외장을 떠났기 때문에 나한들한테는 설령 눈병이 좀 남아 있더라도 등불을 보지 않고 그냥 다른 책상이나 병풍이나 저런 커튼을 보면은 원형이 안 보이거든. 그것은 소승나한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알기 쉬운 걸 가지고 알기 어려운 것을 이해시키려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건데 벼런망견은 바로 분별 거기인데 그건 옅고 거칠고 옅어서 알기가 쉽고 동군망견은 아주 미세하고 깊어서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눈병 난 것은 알기가 쉽지만은 정말 견병은 알기 어렵잖아요. 일체 중생, 일체 범부가 다 견병에 걸렸거든. 눈병 난 사람은 목병에 걸리고 눈병 난 사람은 이중으로 병이 걸린 거죠. 눈병 난 사람은 눈병도 걸렸고 또 견병은 말할 것도 없고 견병에 걸리고 눈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중이고 눈병은 없더라도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는 것도 부처님 차원에서 보면은 견병이라. 그래서 산하국토가 본래 없는 건데 산하국토가 참으로 있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보는 것은 견병이라고 그랬지요. 그게 동군망견이요. 동군망견. 그래서 소도 허망한 거고 등륜도 허망한 거다. 그러나 국토를 보는 것은 허망하다고 일반인들이 그렇게 이해하기는 극히 어려워. 그건 정상적으로 잘 본 거라고 하지. 능엄계에서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떻게 보느냐? 부처님은 결국에 부처가 되면은 여기 이제 일국에서 일국의 사람이 세상을 보거나 장학을 보는 것은
동군 망견이고 또 어느 한나라 사람은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부처님의 세계거든. 지정각 세계, 중생 세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재상이나 장학을 전혀 안 보거든. 그러면 부처님이 되어서 동군망견이나 배런망견이 없어진 차원은 어떤 거냐? 두 가지 이묘를 형성하죠. 이묘를 이루게 되어요. 이묘는 하나는 정계를 초월해가지고 정계 탈전을 해서 경문에 나오는데 정력수에는 과목을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또 동군망견을 초월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지. 여기는 벼런망견을 초월하면 정계를 탈전해서 호용 묘를 이루고, 동군망견을 또 초월한 사람은 기계를 초월해가지고 순각묘란 부처님이 되면은 지정각 뿐이거든. 순각의 묘를 이루는 기계를 초월해서 순각의 묘를 이루는 것은 그건 은연중 동군망견을 떠나는 것을 말한 거죠. 정계를 탈전해가지고 정계는 이 정계는 분별하는 자기 신경이지. 그것을 속박을 벗어나가지고 육군 허용하는 그러한 묘를 이루는 거. 그래서 관세음보살 32영신 같은 거이 다 그런 거 아니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권에 나오는데, 사권 끝부분에 사권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권 30페이지 전면에 보세요. 사권 30페이지 전면에 보면은 셋째 줄에 그러므로 내가 지금에 명암을 떠나면 견체도 없고 동정을 떠나면 듣는 청길도 없고 통색을 떠나서 통색이 없으면 후각작용이 나지 않고 변염이 아니면 찾았어요? 능엄경 4권 30페이지 전면 옛날 개완소로 변염이 아니면은 미각작용이 나오지 않고 합리가 아니면은 촉각이 본래 없고 또 생멸이 없으면은 지각작용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내가 동정, 합리, 연변, 통색, 생멸, 명암 12가지 유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면 불순, 여기서 불순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이죠. 불순. 중생들은 따라가지요. 색성양 미촉법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견문각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거기에 팔리죠. 그걸 따르지 아니하면은 하나 그늘 뽑음을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속박을 벗어나서
안으로 항복을 해서 항심을 가는 거죠. 마음을 항복받는 거죠. 원진으로 돌아가서 본래 밝은 자리를 발하게 될 것이다. 밝은 성품이 발명이 되면 그 밖에 육근 중에 한 근만이라도 제대로 뽑아서 근의 결박을 풀게 되면 그 밖에 5가지 묶인 5근도 따라서 다 뽑혀가지고 원만히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줄에 전진에 일으킨 바 지견을 말미암지 아니해서 밝은 것이 안근을 따르지 않고 근에 붙여서 근에 의해서 밝은 명성이 본래의 명료성이 발현이 되면 개발이 되면 이로 말미암아 육근이 서로 작용한다. 육근 호용이 여기서 말하는 경계를 탈전해서 육근 호용의 묘를 이룬다. 그 예를 들어서 또 그 다음에 30페이지 셋째 줄 30페이지 하면 셋째 줄에 아나나 네가 어찌 알지 못하는가. 지금 이 회중에 아나율타는 눈이 없어도 보고 천안통 발란타 용언 귀가 없어도 듣고 또 그것이 항하의 물귀신은 코가 없어도 냄새를 맡고 교본발전은 혀가 비정상이지만은 맛을 알고 수냐다 허공신은 몸이 없어도 촉각을 느낀다 말이야. 그런 말이 또 의근을 정복한 마하가섭이 멸진정에 들어가지고 그분은 의근을 오랫동안 없앴지만은 마하가섭이 이 세상 일을 모든 법을 원명하게 둥글고 밖에 잘 알아서 마음 생각을 인하지 않고 마음 생각을 떠났지만은 원명 요지를 한다. 그래서 31페이지에 또 그 다음에 아나나 내가 지금 모든 근을 만약에 원만히 뽑게 되면은 안으로 발광을 해서 안으로 밝아서 광명이 발해서 이와 같은 부진과 및 기세간과 모든 변화상이 끓는 물에 얼음 녹듯이 녹아가지고 응념의 무상 지각으로 화성하리라. 변화해서 이루리라. 그 말은 기계를 초월해서 순각의 묘를 이루는 것, 그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결연만견과 동군만견을 떠나게 되면은 육근 호용도 하고 또한 이 시방세계가 다 열의 지정각으로 변하죠. 그 말을 여기도 했지만은 푸른화장에 또 제일 푸른화장에서 보면은 그 앞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푸른화장에 보면은 그건 더 엄청나게 열의 시편의 위대한 것까지도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은 푸른화장에 뭐라고 했냐면은 어제 했던 거 열애장을 상경상탈 색공을 가지고 열애장을 상경상탈했다고 하는 그 대목에 4권 12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오죠. 4권 12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4권 12페이지 전면 끝으로 넷째 줄에 나는 묘명 열에는 묘명 그 대진 합각을 해가지고 묘명 불멸 불생불멸의 진열을 가지고 열애장에 합했단 말이야. 그러니 열애장은 오직 묘강명뿐이다. 법계 원조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가운데 하나가 무량이 되고 무량이 하나가 되며 일직일체 다지길 그런 시편문 도리 아니요. 작은 가운데 큰 것을 나타내고 큰 것 가운데 작은 것을 나타내며
도량에서 까딱하지 않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촌보도 옮기지 않고 시방세계에 두루하며 몸이 시방의 무진 허공을 다 포함하며 하나의 털끝털에서 보왕찰 시방의 불국토를 다 나타내고 미진 속에 앉아서 대법륜을 굴린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동분만견을 떠나게 되면 벼런만견과 동분만견을 떠나게 되면은 시방국토를 우리는 시방국토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은 부처님은 그걸 초월해서 그렇다 해서 부처님이 우리 중생처럼 이런 국토를 못 보는 것은 아니에요. 더 잘 보지. 더 잘 보면서 거기에 대한 모든 그 재상 장악을 보지 않는 것처럼 국토를 초월해버려요. 동분만견을 떠나게 되면. 그래가지고 순각 아까 말한 시편의 사이 일이 무량하고 무량이 유일하고 대중에 현소하고 소중에 현대에서 부동 노량하고 정각을 그러니까 온 세계가 다 지정각으로 변해버려요. 지금 말하면 시방 허공 이 세계가 그래서 이 도를 닦을 때 시방 허공이 다 무너진다고 그런 말이 저 밑에 나오죠. 오음장 설명하기 전에 오음마 설명하기 전에 그게 바로 동분만견까지 떠날 경우에 그런 불가사의한 열의 그 신비한 새로운 깨달음의 세계가 다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거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미한 범부 그 혹견으로 보는 세계이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자기 보는 것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깜냥대로 이해를 할 뿐이지 택도 아니지.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것은 불보살의 경지에 되면은 잠꼬대하고 꿈꼬대 하는 거랑 똑같아요. 꿈속에는 분명히 몽중의 허망한 세계가 있지만은 꿈 깨고 보면은 몽중의 허망한 세계가 다 무너지고 없죠. 그러니까 동분만견을 떠나면은 바로 부처님은 우리가 꿈을 깰 때 몽중 세계가 다 허망해서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일인이 발진 귀환하면 그런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말하고 다 연관성이 다 있어요. 발진 귀환하면 여기다 이렇게 역자배기 이런 말까지 더 있죠. 여등 일인이 발진 귀환하면 시방 허공이 7개 수운이라. 허공이 도화지 풀면 뭐 세계도 말할 것도 없죠. 세계는 허공 안에 있는 거니까 7개 수운이라. 이건 무서운 법문이 오직 영엄경에 이렇게 여러 번 이런 말들이 누누이 나옵니다. 시방허공이 모두 녹아진다. 그래서 조사 천문에도 대지가 평침하고 허공이 분설한 말 조사 선문에도 많이 말하죠. 허공이 다 없어져 버려요. 녹아버린다. 대지가 평침하고 허공이 분설. 그래서 조사들이 말할 때 대지 무척토라는 말을 하지요. 대지 무척토라. 대지에 촌토도 없어. 땅덩어리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저 고종가풍에 운문어 함계 건곤도 다 그런 돌이죠. 그래서 선가구하면서 그 말 나오죠.
선가구함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천지상공 진일오리 조사 선문에 나온 말을 선가구함에 갖다 놓은 거죠. 글로 만들어서 대꾸로 걸라고 이런 식으로 했죠. 이걸 다 능엄경에 기계가 변해서 지정각으로 되는 그런 도리를 이렇게 얽힌 거예요. 선가구함에 나오죠. 천지상공 진일월이요. 천지에는 오히려 진나라의 일월이 텅텅 비어버렸어. 대지 무천토를 이야기하는 소리라. 지방 허공 세계가 다 녹아서 없어지는 그러한 것을 저렇게 표현한 거죠. 진일월은 진시황이 통일천하한 그것을 말한 거죠. 그러면 중국 천지 이 세계가 다 없어지는 것을 말이죠. 천지에는 오히려 진일월이 비어버리고, 그러면 천지는 남아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천지나 진시황이 통일한 중국 모든 세계가 다 없어진다는 뜻이죠. 천하에는 불견 한군신이라. 진시황 다음에는 한나라가 통일했죠. 한꼬죠. 유방이. 그런데 산하에는 산하대지 할 때 산하에는 한나라 군과 군신들을 볼 수가 없어. 아공 법공이 다 된 거죠. 이것은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을 말했고, 여기는 영토 영공들을 말한 거죠. 영토와 영공도 없고, 또 국가를 통치하는 모든 정치인들도 본래 아공 법공이 되어서 볼 수가 없다는 거. 대지가 무천토라. 바로 대지가 다 없어지고 허공이 다 없어지는 거. 서산대사도 돋개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후가 수상행하니 진흙소가 무류에 가니 대지 허공열이라. 서산대사 그 청어집에 보면은 그 글부들이 그와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천개 만사량이 천가지 개교가. 이것은 금강 산내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들이 나와요. 천개 만사량이 홍로 입점설이. 이유가 수상행 아니. 여기는 문자를 문설자 입성으로 문자를 내가지고 그린 거예요. 이게 다 연법에 다 맞게 지은 거라고. 연이나 고전나 다 본 거예요. 이것도 능엄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말을 썼거든요. 서산대사. 천개 만사량이 천가지 여러가지 개교 온갖 되지 않은 여러가지 그 분별 망상이죠. 만가지 생각이 홍로 일점설이라. 홍로에 용광로 붉은 하루에 한 점 눈이란 말이야. 한 점 눈 조그마한 하루에다 던져도 녹아서 다 없어지는데, 하물며 큰 용광로에 눈 한 점 던져봐야 다 사라져 버리죠. 그와 같이 천만 가지 분별 개교 사량이 일시에 다 녹아 빠져서 없는 거죠. 이유가 수상행하니 진흙소가 무류에 가니. 진흙소는 물 밑에 다니는 소거든.
중생이 깨닫기 전에 열애장짜리를 그걸 진흙소라고 했죠. 보족 어록에도 거기에 나오죠. 그 말들이. 조사 선문에서는 무슨 열애장이니 불성이니 그런 말을 잘 안 쓰고 이상하게 좀 은어를 많이 쓰지요. 은어가 진흙소니 무슨 나무 손이 돌사자니 뭐 또 무슨 이후가 하멀주 암전 석호 포함연이라 그 선녀에도 돌범이니 그런 식으로 많이 쓰지요. 구멍 없는 피리 같은 거, 또 밑바닥이 없는 배, 우저선 그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조사들은 내나 그게 열애장 바로 불성짜리를 말을 바꾸어서 은어와 같이 그런 식으로 쓰는데 진흙수가 바로 열애장이라. 깨닫기 전에는 물밑에 땅에서 기어다니는데 깨달아서 물 수면 위로 나와버렸어. 물 위에 아니 이제 열애 장이 아니라 열애가 든 거지. 장 떨어져 버리면 성불한계거든. 열애 장. 대지 허공 열이라. 대지와 산하대지와 허공이 다 분쇄가 되어서 갈라져 버려. 없다. 그것도 내가 그 돌이라. 사실은 서산대사의 글과 서산대사의 공부가 사명대사보다 훨씬 뛰어난데 세상에서는 사명대사만 잘 알고 잘 모시고 서산대사를 잘 안 모셔. 서산대사는 동상 세운 데도 별로 없지요. 해남 대흥사만 그 표충사에 모셔졌죠. 표충사에 결국에 서산대사도 모시게 되기는 되지만은 사명대사 위주로 뭐 사명대사 동상은 여러 곳에 있잖아요. 부산도 있고 서울도 있고 장충당 공원하며 뭐 있는데 서산대사 동상 같은 건 잘 없어요. 사명대사가 일본에 갔다 와서 공을 세웠지만은 승병장으로 진출한 것은 처음에 서산대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명대사는 그 다음 후계자로 이렇게 그 책임을 넘겨주었잖아요. 사명대사를 만든 것도 서산대사거든. 스승이거든. 그런데 세상에서는 별로 사명대사만 크게 알지요. 그러나 사실은 공부나 도나 또 글이나 모든 깨달음의 경지가 서산대사가 훨씬 나아요. 사명대사 어록이나 문집을 보고 서산대사 어록과 문집 보면은 천지차이요. 사명대사도 호걸이죠. 잘생겼고 잘났고 글도 잘해요. 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도적인 차원에서는 서산대사만 못하대요. 내가 보니까. 서산대사 그 문집에 글 같은 거 글이 통쾌하고 시원시원해. 그래도 2조 때는 서산이 1인자지요. 그 전에도 하머 스님도 계시고 무학대사도 계시고 여러 고승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그래도 2조 500년의 가장 대표 인물을 볼 때는 서산이고 고려 때도 여러 도인이 많죠. 나홍 스님 무슨 대각국사 또 뭐 여러 스님들이 많이 계시나 고려를 대표하는 그 가장 유일한 고승은 바로 보조국사예요. 또 신라 때도 도인들이 많았잖아요. 의상대사도 있고 뭐 자장률사도 있고 권광법사도 있고 뭐 명랑, 해통, 미린 뭐 여러 도승들이 많지만 또 신라 불교를 대표하는 큰 인물은 원효라. 내가 비판한 게 부당해요. 맞아요. 어? 그래서 나는 항상 이런 말을 늘 하지요. 해동의 불법이 제일 먼저 동춘거, 방거, 해동, 원효고 그 다음에는 고려 때는 이제 불일 보조라, 보조국사. 이조 때는 이제
서산, 해가 서산에 넘어갔어. 서산 규정이. 이주 때는 서산대사인데 이때는 조금 불교가 침체했죠. 각기 한 사람씩을 대표 인물을 내세운다면 신라 때는 해동, 원효 말 그대로 명실상부하죠. 고려 때는 불일 보조. 제일 고려 때는 국교로서 제일 그때 참 빛을 남겼지만은 그래도 사실은 신라 때만 못한 거예요. 고려 때. 고려 때 너무나 그 승려들이 폐단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 이조 때 배불을 당한 거예요. 너무 공부 안 하고, 공부 잘한 분도 있지만은 공부 안 하고 너무 그냥 승려들이 조금 약간 분에 넘치는 그런 폐단도 있었거든. 서산대사가 이제 이조 때. 서산대사가 안 나왔으면 불교 그냥 완전히 등불이 꺼질 뻔 했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칼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거. 그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불교를 완전히 정책적으로 나라에서 없애지 못한 것도 서산대사가 공이 큰 거예요. 원래 불교는 국교도 뭐 국경도 없고 원수와 친한 사람이 없는 건데 서산대사는 참 아주 곤방편을 쓴 거죠. 부처님은 석가족을 다 죽이도 유리왕이 보복하거나 칼 들고 안 나왔거든. 그런데 일본 놈이 쳐들어올 때 서산대사는 서가모니하고는 반대적인 그러한 칼을 들고 나섰죠. 전쟁에 임했잖아요. 그건 역경을 당해서 부직불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으니까 좀 권방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동군만견을 떠나게 되면은 완전히 성불하게 되는 거죠. 벼런만견 떠나는 것은 세금, 수음, 상음이 녹아지는 거라면 동군만견은 행음과 식음까지 녹아지는 경우라요. 그런데 진퇴한명이라고 어제도 말했지만 그것을 동군만견과 벼런만견을 밝히면서 그 다음번에 진퇴한명이라고 밝혔죠. 진은 작은 것을 작은 범위에서 큰 넓은 범위로 밝힐 때는 그때는 진한명이고 또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밝힐 경우는 퇴한명이라요. 그러니까 알기 쉬운 데서 알기 쉬운 걸 가지고 알기 어려운 것을 밝히는 것은 진명이고 나아가서 더 진이 한 명이 되고 알기 어려운 것을 밝혀가지고 나중에 알기 쉬운 쪽으로 또 다시 퇴보해서 구퇴해서 밝히는 것은 퇴의 한 명이요. 그렇게 알면은 뭐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어제 그런 말을 자세하게는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협 명관을 할 경우에 이럴 경우는 진이 한 명이 되고 반대로 또 넓은 쪽에서 관은 넓다는 뜻이에요. 광범위한 쪽에서 이제 좁은 쪽 벼런만견을 밝힌 거죠. 동군만견에서 그것은 이제 퇴라 그게 구퇴에서 퇴의 한 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밝히다가 한 사람은 눈병을
밝힌 걸 가지고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한나라 사람들이 모든 그 천재지변 재상을 보는 것을 밝힐 때는 그건 지인이 한 명이고 한나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시월식 재상을 보는 것을 가지고 또 한 사람이 눈병 난 사람이 그 등불 볼 때 원형을 보는 것으로 밝히면은 그건 퇴의 한 명이라. 그런데 한 나라를 가지고 여러 나라를 시방 국토를 다 밝히는 것은 그건 지인이 한 명이고 시방 국토 중생들도 역시 그 한 나라 불상사를 보는 것과 같다고 또 이렇게 밝히면 그것도 퇴의 한 명이라. 그러니까 지는 적은 범위에서 이렇게 넓은 범위로 확대해서 밝히는 것이 진이고 이제 퇴명은 넓은 범위를 밝혔다가 또 좁은 그 범위로 이렇게 축소해서 밝히는 것은 퇴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가 어려운 거라요. 그래서 진퇴 한 명. 그런데 10번 견성을 밝힐 때 마지막에 견견지 시에 견비 시견이라고 그걸 말씀을 하셨죠. 10번째. 제 시대 가서 견견 이견이거든. 견은 견을 떠난 것을 밝혔다고 그랬죠. 그런데 견견지 시에 견비 시견이라. 어제도 했지만 또 한번 다시 재복습한 거예요. 로스 견비 시견입니다. 이 말 때문에 10번째 견은 견을 떠났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맥소에서 본 거죠. 견은 견 떠난 것을 밝힌다. 이 말을 듣고 안하니 또 생각을 의심을 또 내게 든 거죠. 의심을 어떤 식으로 냈냐면은 안하니 뭐라고 했냐면은 견을 견할 때 견이 아니란 말을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의심이 생긴다고 그런 말을 안하니 했었지요. 그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2권 20페이지 2권 20페이지 하면 첫째 줄에 화합 불합에 대해서도 마음이 아직까지 시원스럽게 마음이 깨우치지를 못했는데 지금에 다시 견견은 비견이라는 말을 듣고 거듭 이민이 더한다고. 견견 비견이라는 그 말이 견견지시의 견비 시견이라는 그 말이죠. 20페이지 하면 첫째 줄에. 그래서 또 묻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제 그걸 더 자세하게 밝히려고 벼런만견과 동군만견을 지금 말씀을 하셨죠. 이 식으로 보면은 유식은 이게 있죠. 자징분. 안회화식의 자징분이나 기원분이나 이
상분이나 여기서 이 견분, 자진분 이것은 생멸심 바로 안외하시거든요. 그러면 자진분보다 더 높은 놈이 있어요. 자진분 이렇게 하면 3분인데 3분설인데 자진분보다 더 높은 그게 뭐가 있냐면 징자진분. 징자진분, 자진분을 또 다시 자진분까지도 알 수 있는 자진분보다 더한 상위 높은 놈이요. 장관보다 더 높은 게 대통령 높은 놈이 또 있잖아요. 그와 같이 자진분은 자체분이라고도 가죠. 안외하시 그 자체가 모든 것을 아는 그런 것을 아는 힘을 자진분이라고 하는데 그 자진분까지도 아는 것을 징자진분이라고 그래요. 그 자리는 진열을 가르친다고 그러죠. 맞죠? 네, 사분설 할 때. 그러면 여기서 견견지 시에 견을 견할 때 하면은 이 밑에 견자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징자진분이나 견분에 속해요. 거기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 견자는 징자진이 아니 자진분. 예? 잘못 큰일 날 뻔해요. 이렇게 쓰다가 잘못한다고 오발한다고. 자진분하고 견분에 해당이 되고 여기 견자는 징자진분이요. 이 견은 진열하여 지금 자진분. 그러니까 여기 이 견이 바로 두 가지죠. 이 견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까 말하는 자징하고 또는 견분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견이죠. 그게 아니다 말이요. 아니단 말은 징자징분이다 그 말이죠. 자징분이나 견분이 아니고 징자징분이다. 그러면은 결국에 배련망견과 통분망견을 떠난 것이 징자징분이고 배련망견과 통분망견은 자징분과 견분의 범주를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팔시 그 번역까지도 떠나야 완전히 성불하거든. 그래서 팔식을 전환해서 대원경지를 이루어야 되거든. 대원경지를 이루어서 원성실성을 완전히 제대로 밝혀야 그때가 이제 성불하는 거 소위 진견이라 정말 진열을 체득한 거죠.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유식으로 배대 간다면. 그래가지고 여기도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까 기계를 초월하면 순각의 묘를 이룬다고 하는 그 말은 직접적으로는 안 나오다. 그와 비슷하게 어제 그런 것을 해석했었죠. 24페이지 얘를 다 든 다음에 진특 한 명을 다 한 다음에 24페이지 하면 끝으로 넷째 줄에 보세요. 능언경 2권이죠 아마. 2권 24페이지 24페이지인가 34페이지인가 24페이지 능언경 2권 24페이지 하면 끝으로 넷째 줄에 양능 원리 제하합연과 그 불합하면 모든 합의 연과 그러니까
강년비생이라고 하는 그 연자가 화합년, 불화합년 그런 것들이 요즘 말하면 모든 화합년과 및 불화합을 멀리 떠나게 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리 두 글자요. 원각경에는 그저 환을 멀리 떠나라 그랬죠. 환 떠난 것도 멀리 또 떠나라. 떠난 것도 또 멀리 떠나라고 여러 번 나오죠. 그 원각경에 원리 위환을 역부원리 또 이 원리환을 역부원리 그 말이 원각경에 여러 번 나오죠. 원리라는 두 글자가 멀리 떠난 것. 여기도 원리라고 하는 두 글자가 가장 중요하죠. 아까는 불순을 말했죠. 따르지 말라. 12가지 시기상을 따르지 않으면 육근의 호용을 얻을 수 있다고 했고 여기서는 양릉 원리라고 나오죠. 원리가 가장 중요한 말이다. 화합년과 불화합년을 만약 능히 멀리 떠나게 되면 곧 다시 모든 생사의 인을 멸제해요. 그러면 벼름만개는 분단 생사고 동문만개는 변역 생사요. 그렇잖아요. 벼름만개를 떠나버리면 분단 생사를 초월하게 되고 동문만개를 떠나게 되면 변역 생사까지 떠나요. 변역 생사는 어렵지 좀 떠나기가. 그래서 모든 생사인을 멸제해서 보리의 불생멸성 청정 본심을 원만해서 본각이 상주하리라. 본각이 상주한 것이 바로 기계를 초월해서 순각의 묘를 이루는 거요. 성불하면 이런 허영은 없는 거요. 허망한. 거기에 걸리지를 않아요. 마음을 내더라도 응무소주 이생리심이고 또 그분들은 백천삼매 도는 수라 생각 일으킨 것마다 다 백천삼매가 되어버리지 우리같이 잡념, 망상, 분별, 갈등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각의 묘를 이루어요. 능엄경처럼 이렇게 잘 밝힌 것이 없는데 대단히 참 잘 밝혔어요. 그런데 좀 일반인들이 어렵다고 하죠. 어렵기는 좀 어렵죠. 표현을 어렵게 해놨어요. 학이야 고등 수학도 어렵고 뭐든지 고등으로 올라가면 어려운 거요. 쉬우면 고등이라고 할 수가 없지 뭐 초등이나 그렇지 않으면 유치원에서 배우는 그런 아주 가장 낮은 차원 유치원생들이 배우는 것은 쉽겠지. 그러나 유치원생들은 또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배우는 게 쉽지 그네들이 볼 때는 그것도 어려워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런 고등 거기까지 못 미치면은 어렵게 보이죠. 고등보다 더한 것이 대학이죠. 고자보다 대자가 더 높아요. 그래가지고 불교는 늘 대자를 많이 쓰죠. 대방광 또는 대불정 그런 식으로 그보다 대를 더 높이 보지요. 고등학교보다 대학교를 더 높이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대승 중에 대승법이 이게 능엄경이라요. 내가 보기에는 일반 대승불교의 교리보다도 능엄경은 대승 중의 또 대승이라. 아주 무서운 경 중에 제일 어렵고 제일 무서운 경이지요. 그래서 차돌능엄이라고 하지 말고 보성능엄이라고 해야 가장 최고 보성능엄. 차돌보다는 보석이 더 낫지요. 뭐. 최고 보석의 능엄이요. 그냥. 능엄이 가장 보석 중에는 최고 보석 아니요. 금은 칠보보다도 더한 것이 금강이고 다이아몬드고 다이아몬드보다 더한 것이 여의주지요.
그것이 여기서 말한 여의주 같은 보석이 능엄이요. 순응엄 삼매를 성취하는 보살들이 머리 위에 그 보관이 형성되는,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하면 재미없고, 이제 오음장 앞에 것만 좀 해석하겠습니다. 오음장 앞에 것은 총론적으로 오음만 총론한 것이 아니라 오음, 6입, 12처, 18개까지 다 총론한 거죠. 그게 바로 어제 했던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나오죠. 능엄경 2권 27페이지 하면 둘째 줄에, 이것은 그러니까 핵심되는 것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세부적인 것은 어찌다 한두 번 읽고, 가장 중요한, 나는 그래서 능엄경 볼 때 제일 핵심되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거다 막 퍼부었어. 그것만을 많이 읽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 대의가, 능엄경 대의가 머릿속에 환하게 밝아지더라고. 다른 건 뭐 무슨 세금이 어떻고 수음이 어떻고 낱낱이 그 여러 가지 말한 그거 복잡한 거 그거 필요 없어요. 오음을 설명한 것도 예를 들면은 어찌하여 오음이 본래 열애장 묘진여 성이던가.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인연성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니다. 오음이 본래 열애장 묘진여 성이다. 그것만 알아보면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곡담 같은 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가장 핵심이고, 오음, 6입, 12처, 18개의 총론은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27페이지 하면 둘째 줄에 총론으로 지금 말합니다. 능엄경 할 때 순응엄의 총이 어디요? 순응엄이라고 할 때 유삼마제 한이 일본에 이 말이 나오죠. 부처님께서 삼마제가 있으니 명대불정 순응엄 왕이라 구종만행까지 막 이어도 되지요. 나는 그다 띄버렸지만 구종만행 치방열애 일문소출 안 보고도 내가 외우는 것은 그다 집중적으로 그놈을 읽었기 때문에 외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외우겠어요. 내 머리도 별로 좋은 머리가 아닌데. 치방열애 일문소출 요장은 뭐야? 이렇게 나오죠. 일본에. 이 말은 총론으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순응엄 삼매를 별로 부분적으로 보면은 순응엄이 부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거 세 가지는 별로 된 거예요. 이건 별이라 했다. 이건 총으로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말할 때는 그냥 대불정 순응엄 왕이라고 했죠. 그건 만행을 부족해서 치방열애가 여다 띠도 되고, 부족 만행이라 해도 되고, 여다 띠도 되고, 치방열애께서 하나의 문으로 도를 깨달아서 초출하신, 뛰어나서 초출한 말은 해탈하신 거죠. 해탈하신 묘한 장엄의 길이다. 어마름자 요장엄. 그렇게 말할 경우는 총론으로 전체적 총괄적으로 말한 것이고, 순응엄에 대해서는 뭐 사마타
비밀간존이 뭐 한마디 그 수행법이니 선나의 징득하는 법이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은 별로 본 거예요. 별도 필요하고 총도 필요하기야 하지요. 여기는 이제 사과를 총론한 거예요. 사과뿐에 아니라 7대까지도 총론한 거예요. 아나나 네가 오히려 일체 부진 모든 한화상이 부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산하국토도 다 부진이고 색성양 이촉법이 다 부진이라요. 우리 눈이나 귀나 다 부진근이 있고 승이근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는 부진근, 승이근 그렇게 따질 것 없이 그냥 모두 그냥 육진경계를 다 부진으로 본 거요. 부진 모든 한화의 상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안목으로 보면은 한화국토가 다 한화란 거예요. 문명 불각으로 말미암아 회매 유공하여 공회암 중에 결함 유색이요. 그렇게 외우면서 자기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알면서 역시 그 경문에 있는 말하고 자기 아는 것하고 하나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떡이 돼야 돼요. 떡은 온갖 쌀을 그냥 가루 만들어가지고 찌가지고 한 덩어리 되어버리잖아요. 먹을 때는 이제 씹어서 분쇄해서 먹어야 되지만 이렇게 자꾸 씹어가지고 큰 덩어리를 작게 이렇게 분리해서 먹지만 또 유장에 들어가면 도로 한 덩어리로 되지요. 그렇게 해야 영양분을 섭취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큰 덩어리를 제대로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모든 한화상이 당처에 출생하며 그 당처에서 출생한다. 나타나는 것을 출생이라고 하지요. 또 당처에서 곳에 따라 수처나 당처나 같은 건데 그냥 밑에는 숫자를 놓았죠. 곳에 따라 멸진함을 너는 오히려 그걸 밝히지 못했거니와 못했도다. 그러니까 화합으로 허망하게 생기고 화합으로 허망하게 사라지는 그것을 당처 출생 수처 멸진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 전에 저 벼런망견 동분망견을 설명할 때는 당처 발생하며 수업 윤전이라고 그랬죠. 당업 윤전. 그는 당자만 2번 나왔죠. 여기는 당자가 1번 나오고 숫자로 바꿔치기 했죠. 같은 거예요, 숫자는. 환망은 칭상거니와 환망은 상이라고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 건강경에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란 말이나 여기서 환망은 상이라고 말한 것이나 같은 말이죠. 그러나 그 성은 그 진성은 열애장성은 참으로 묘광명체가 된다 말. 그래서 성을 봐야 되겠죠. 상을 보는 것보다는. 부진 한화는 여러 가지로 표현했죠. 아지랑이 공화 건달바 성 꿈속에 보이는 모은경 또 병난 사람이 눈병 난 사람이 등불을 볼 때 여러 가지 그 원형이 보이는 거, 또 천체 일식월식 따위 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환망 칭상이죠. 그게 바로 부진 한화고, 당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와도 오는 바가 없단 말이죠. 수처 멸진이라고 하는 것은 가도 가는 바 없어. 정맥수에서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정맥수 해석이 굉장히 잘했어요. 다른 것 정맥수만 봐보면 다른 등음소 별로 안 봐도 다 돼. 그 성은 참으로 요광명체가 되면은 그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화상 두두물물 천지 만물이 전부 다 묘광명체란 말이요. 한화상의 본성이죠.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망은 허이고 여기서 말하는 묘광명체가 진실체죠. 한망 부진 한화는 거울에 비춰진 그림자와 같고 거울 속에 사람 얼굴이나 뭐 영상과 같고 그것은 거울 떠나서는 없죠. 그 밝은 거울은 여기서 말한 요광명체와 같은 거요. 마음 거울에 하나되지 천진만물의 마음 거울에 거울 속에 비춰진 영상같이 비춰진 거요. 그렇게 알면 됩니다. 내지 그와 같이 내지 오음과 육입과 12처로 붙어서 18개 이르기까지 18개까지만 했지만은 7대까지도 마찬가지요. 7대는 언급을 안 했지만은 책략 뜬 걸로 7대에도 결국에 7대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걸로 보지. 옛날 스님들은 고연시 무슨 만법에 직해서 뭘 밝혔다고 그런 식으로 봤거든.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말인데 7대는 어마어마한 걸로 보고 오음이나 무슨 18개는 작은 범위로 보거든. 같은 거에 내가 말만 꽃감 전문자로 말한 거지. 옛날 개관스님도 그렇게 보셨다고. 그것은 깊이 통찰을 못하신 그런 것이 역력히 보인다고요. 예를 들면 7대 한번 보세요.